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을 상세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출애굽시키는가, 이런 방법으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성도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의 계시요 또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 중에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또 하나 드러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것은 그냥 구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출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처소, 여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을 주변의 나라들이 듣고 떤다 이렇게 돼 있죠. 낙담한다, 침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왜 그들이 떨고 침묵하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들이 있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크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심으셨는데 그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성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그들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이제 비슷한 개념의 말씀을 또 성경은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좋은 곳에 우리를 그냥 들여보내서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좋은 곳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그냥 뭐 세상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장식품처럼 보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깨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존재가 돼야 돼요. 성향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친하게 될 때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 친할 수가 있습니까? 안 친하거든요. 나하고 뭔가 생각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그죠? 기본적인 것은 비슷한 사람이 나하고 교제하고 사귀게 되지, 완전히 나하고 이질적인,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사귈 수가 있냐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나를 개발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마치 성화가 내가 막 나를 연단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 만들어서 뭔가 내가 괜찮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화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으로,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닮은 이런 이제 모습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성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잖아요. 그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뭐 괜찮은 사람 만들어서 뭐 그냥 세상에 유익을 끼치려는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뭐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하는 거 보고 천국에 들여보낼까 말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기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지금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죠? 완전하고 온전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계속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그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